항상 행복하시고 잘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또 새해가 밝고 오늘 또 두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하는 자와 떠난 자, 함께하는 자와 떠난 자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듣고 저와 여러분이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되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사기 1장 앞부분에 보면 절반의 순종, 절반의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또 다시 한번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예습 복습 잘하는 사람 공부 잘하고 예습 복습 잘하는 공부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2015년 새해를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당대에 참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이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또 이어서 여호수아도 죽고 이제 뭐 지도자 아닌 또 지도자처럼 되었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그곳이 너무 정복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그래서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해야 되겠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 갈렙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선봉에 서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정복해야 되는 땅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때 무엇이 이 사람의 행동을 결정짓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크면 앞으로 나아갈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커 보이면 나아가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꺼이 정복에 나선 사람이 온니엘이지요. 그래서 온니엘이 그곳에 가서 진짜 점령을 하고 그의 딸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적진을 향해서 나가게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허락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집중할 때 가능하고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그래서 환경이나 현실을 바라보면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절반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는데 골짜기 거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성경이 참 묘하게 설명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산지 거민은 쫓아내었는데 골짜기에 있는 거민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과 철병거하고 누가 더 센가 이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도 뭐가 있는 곳에는 철병거가 있는 곳에는 점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는 것.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지 주민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쫓아냈는데 골짜기 거민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절반의 불순종이다. 그러니 정복을 하지 못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유다가 아니라 이제는 요셉 족속이
이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곳을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간다. 그런데 거기에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 그 다음 내용은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보지 않아도 베델을 정복했겠습니까? 정복 안 했겠습니까? 네, 정복했죠. 오늘 중요한 것은요, 2015년 새해가 밝았어요. 이 2015년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2015년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나아갈 길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2015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곳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곳, 실패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절반의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이 새해에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절반의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절반의 순종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결국 온전한 순종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가 결정하는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새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새해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잘 가다가 어디까지는요, 산지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골짜기에 들어가면 철병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2015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적이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도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사느냐, 여기에 답이 있어요. 새해에 여러분 기도의 삶을 사십니까? 염려하면서 세월 보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세월 보내세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피 같은 시간을 죽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현장 스케치라고 하는 그 극동방송 프로그램에 청년연합 수련회 홍보도 할 겸 녹음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올해 극동방송 애청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난다. 오늘의 나는 어제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물이에요.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물이에요.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나온 삶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의 결과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뭘 선택하느냐는 내일 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삶이 결정나요. 자, 2015년 이 새해에 내가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른비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 전했습니다. 예배의 삶을 살겠다 결정하십시오. 예배에 목숨 걸겠다 결정하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가 많잖아요. 오전 예배 있고 주일은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도 있고 예배가 많잖아요. 내가 새해에는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려야 되겠다. 선택하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 선택이 내일의 나를 결정하니까. 어제 내가 했던 그 선택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 제가 극동방송 애청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선택이 여러분 인생 결정한다. 바른 선택을 하라. 오늘 우리가 2015년 1월 2일 둘째 주일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함께하는 자가 되기로 선택하십시오. 함께하는 자가 되기로 결정하십시오.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 오늘 요셉 족속이 베델을 정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다? 요셉 족속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셉 족속이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요셉 족속이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오늘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한 해가 되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하는 자가 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 제목이 왜 함께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됩시다 하면 될 텐데 왜 떠난 자는 여기 왜 나옵니까? 여기 도대체 떠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성경을 잘 보면요, 2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이건요, 성읍의 입구를 보이라는 것은 기밀을 누설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하는 짓입니까?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배신행위예요. 이런 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두면 안 돼요. 우리가 쥐 같은, 들쥐 같은 인간이에요. 이거 안 돼요, 인간이.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은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라 했더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성의 입구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 사람은 왜 그랬겠습니까? 지 혼자 살려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상상되는, 유추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어떻습니까? 정탐꾼들이 딱 발각된 시점에 숨겨주었어요. 자, 그러면 그때 기생 라합은 왜 숨겨주었습니까? 지 혼자만 먹고 잘 살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와 자기 민족이 믿었던 자기들의 신과 비교해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민족을 배반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살아났어요. 그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주류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났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모았다? 놓아 보내었다. 놓아 보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셉 족속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26절에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뭐 했습니까?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순간이 또 왔습니다. 인생은 다 선택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월 11일 둘째 주일에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복된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다 자기 내 발로 내가 간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 발로 오셨잖아요. 여기 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지고 왔습니까? 누가 막 협박해가지고 왔습니까? 교회 안 가면 막 죽인다고 해서 왔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혹 있다고 하면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억지로 끌려왔다면 그 인생만큼 복 받은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이 사람은 그 위기의 순간에 살아남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만들어 가셨어요. 돕는 손길을 예비시키셨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누구를 예비시켰습니까? 기생 라합을 예비시키셨다면 오늘 욥 족속이 베델을 정복할 때는 누구를 예비시켰습니까? 한 사람을 예비시켰어요. 그래서 그 성읍의 입구를 가르쳐 주게 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은 행했는데 오늘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온 가족들이 살아남은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갔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 이 베델 성읍에 사는 이 사람은 그와 살아남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201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고 똑같이 선택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베델 성읍의 이 사람은 왜 다른 곳으로 헷 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성읍을 건축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삶의 결정을 할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베델이 함락되고 다 몰살당할 그때에 살아남았다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호흡을 하고 살아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바득바득해서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베델 성읍의 그 살아난 그 사람은 이것을 잊어버렸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산으로 들로 바다로 오늘 외국으로 막 다닙니다. 뭘 위해 다닙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선택하면서 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 내 생명이고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시작했습니다. 요셉 족속이 베델을 치러 갔을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했습니다. 결과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베델을 점령했습니다. 이 베델 성읍에서 구원받은 이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었을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사람은 어차피 세월이 흘러가면 한 번은 나면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싫든 좋든 한 살을 먹었어요. 여러분 나이 한 살 먹은 것이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하고 감사한데 왜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천국 갈 날이 또 가까워 왔지 않습니까? 물론 이전보다 힘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을 향해 갈 때 처음 출발할 때보다는 반환점을 돌 때 더 힘들고 반환점을 돌 때보다는 꼬린 지점을 앞두고 있을 때가 더더욱 힘듭니다. 하지만 왜 달려갑니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전보다 귀도 잘 안 들리고 이전보다 뭐합니까? 하체에 힘도 없고
이전보다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결코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이 우리 앞에 또 한 걸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또 주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자가 됩시다. 떠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떠나는 이유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신다면 2015년은 힘들지만 감사가 넘치고 때로는 좀 더 고통스럽지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15년 새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